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내 마음을 좋게 해야 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뭔가 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다림도 행복한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기다림. 기다림이 불편한 기다림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한데 예전에 이제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기다림이 참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오셨다가 오래 계시지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순회하는 건데 이렇게 가시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또 이제 가시고 나서의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성도들이 신방할 때 목회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할까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나면 이제 끝났네, 잘 가셨다 이랬는지 아니면 그냥 소원하고 아쉽고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은 행복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기다림을 생각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큰 집에 계실 때 거기 이렇게 가면은 마을 어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크지도 않으신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올 때는 또 우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서 계시고 이런 그 기다림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행복한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림 하나 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라파엘 씨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탄생한 비화가 어느 날 이제 이 화가가 라파엘이 집에 가다가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참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숯을 갖다가 그냥 그 술뚜껑에다가 그릴 데 없으니까 그냥
그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모나리자래요. 막 급하게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랬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행복한 기다림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참 좋을 때 행복해집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거나 또 어떤 오래된 친구를 기다리는 거나 가족을 기다리는 거나 이런 기다림은 좀 행복한 기다림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도 행복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이 행복해야 돼요.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행복한 거. 어떤 것처럼 행복해야 되냐면 시장 간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행복해야 돼요. 사실 시장 간 엄마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이처럼 행복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꿈이 있어. 그래서 시장 간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고 또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딱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아직 그 주님 부름에 응답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간을 더 갖고 있는지, 갖고 싶어 하는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 강림절에 냉정하게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강림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장로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강림. 근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설레이고 더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업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이 성탄절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성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기 전에 이미 요란한 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없어요. 왜? 이미 요란한 밤으로 시작되는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그 속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고요함 속에 바라보는 게 적어요. 정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면 예수님 오세요. 이런 마음에 뭔가 집중 깊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예수 우리 왕이라는 것에 그게 그냥 흘러가는 가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평생을 메시아 오기를, 구주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암흑기에 암흑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없던 400년의 그 암흑기에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래서 아마 매일 성전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유는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그 결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 앞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안고 부모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매일 성전에 가서 아마 둘러봤을 거예요. 기다렸을 거라. 근데 딱 예수님이 온 거죠. 예수님이 딱 온 거죠. 그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었고 소원, 평생 소원인데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놓아 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기뻤을 것 같아요. 기다리던.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다림을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손꼽아 기다린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그 기다림이 간절했으면 손을 꼽으면서 기다린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에게도 옛날에 2밤 자면 오고 3밤 자면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꼽질 않아요. 왜? 시간이 금방 가요. 하다 보면 막 금방 가. 금방 가요. 그래서 이게 손꼽아 기다림이 요즘 없어요. 이 시몬은 손꼽아 기다렸을 거라. 그래서 딱 이제 뵈는 순간 시몬 그 앞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품에 안는 순간에 이제 소원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위에 살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으면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인데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인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 평생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 소원이 되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오늘 시몬이 보니까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위로를. 그래서 시몬이 누구냐 했을 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로자냐?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세요. 요즘 물어보면 잘 안 쓰던 단어의 삶을 얘기해요. 어떻게 사냐 그러면 예전에 어른들이 근근히 산다 그러잖아요. 근근히 산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말을 씁니다. 또 다시 뭐 오미크론인가가 오다 보니까 다시 또 뭔가 또 이렇게 좀 깊이로 빠진 느낌이 드니까 또 다시 이제 뭔가 지쳐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로자가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는 자의 위로자예요. 예수님 우는 자의 위로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어요. 거기에 초청받지 않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요. 옆에서 그래요. 저 여인은 죄인이다.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아마 이런 수군거림이 있겠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초대받지 못했는데 와서 울어요.
왜 울겠어요? 사연이 있으니까 울겠지. 예수님 그 사연 묻지 않으셨어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과 힘이 되는 말씀, 해결의 말씀,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 여인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필요한 위로를 예수님은 아시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엄마가 전화했는데 너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를 낳으신 부모도 나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를 지으신 분은 얼마나 나를 잘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신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은요, 성탄은 위로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됩니다.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풍성이란 단어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500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배고픈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셔서 위로를 하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급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주부에 실는 글을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산마루 공동체라고. 오늘 이렇게 잠깐 그분의 고백을 봤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현대신학 뭐 이런 걸 배우시면서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배움에서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등한시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고백은 뭐냐면 사실 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함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라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거를 해, 이런 소리 이제 들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겼다는 거죠. 암 환자를 고치고 또 자기의 기도를 통해 자기도 치유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걸 이렇게 숨겼다는 거죠. 숨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많이 가져서 풍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풍성인 거예요. 그게 풍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 그게 풍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위로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위로자로 고백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꼭 풍성해져야만 나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풍성을,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면 그게 그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게 올 한 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있어요.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없어요. 별로 없는데 풍성해. 이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없는데 풍성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별거인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은 당연한 같이 여겨요. 별거 있으니까 행복하지 뭐. 가졌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데 풍성한 사람 있잖아요. 참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빈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풍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돼요. 천한 자. 죄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는 돈을 벌었지만, 자리에 있었지만은 주위 사람들 볼 땐 죄인이고 못된 놈이잖아요. 천한 자예요. 주위에서 볼 때. 천한 자예요. 그런데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이서 그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절반을 다 내놓고 또 모인 거 있으면 4배 갖고 뭐 하여튼 재산을 다 내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 내놓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천한 삭개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분이 변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는데 개천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돈으로 다 신분 상승이 되는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됐지만, 신분 상승은요 다른 세상을 맛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죄인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죄인이잖아요. 원래가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잡힌 자를 노임받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늘 매어서 삽니다. 그 매인 것에서 자유해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매인 것에서 놓여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옛날에 눈 왔을 때 개 풀어놓는 거예요. 제 기억에 강아지든 좀 큰 개든 눈 왔을 때 개를 묶인 게 풀어놓으면요, 아우 세상 뭐 날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매여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요 자유해져 본 자가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맛을. 그러니까 아무리
죄에서 자유함 얻게 하면 뭐 찬송을 부르고 해방되었나 얘기를 해도 그게 내게 딱 내가 체험이 안 되면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맛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먹어봐야 하는 거죠. 맛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을 만나면 아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맛을 모릅니다. 제대로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그 잡힌 이유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거절할 수 없어서 고쳤는데 그게 이제 빙의가 돼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심겨지게 되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잡힌 자의 삶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길들여져서 익숙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본 게 있어서 여기에 너무 베껴서 이게 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예전에 김우현이라는 그 작가가, 그 PD가 퇴근하면서 늘 자기가 들렸던 데 실내 포장마차 있대요. 집에 가는 길에 딱 있는데 거기서 술 한잔하고 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자기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매인 거. 이 자리에 술에 매여 있는 저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매임을 봐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매임을 봐야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임의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많은 다양한 수식들이 있고 급변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저런 것 같아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 눈이 자꾸 어두워져 가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이 세상을, 온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고. 너무 안타까움도 많고 너무, 여러분, 찻길에, 기찻길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그 사람을 도와서 거기서 벗어나게 살게 해주겠어요? 신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거 죽으라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평생 여기 머릿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오겠어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적으로 차가 다니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봐요. 이 눈이 띄어져서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괜찮겠냐고. 그런데도 괜찮은 거는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게 여겨지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떠진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러진 사람이 보이고 그게 찻길인지 기찻길인지 그게 그 사람의 안방 침대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손을 내밀죠.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세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많아서 담대하지 못해서 이걸 못하는 거지. 지금도 병자 낫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이거를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더더욱이 그냥 힘들어지고 있고 뭔가가 이 사이클에서 제가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요즘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면 참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그렇게 막 될 때는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병 나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잠잔다. 야, 자는 나사로 깨러 가자. 깨우러 가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사람들은 다 끝난 것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도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그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시몬이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그래서 30절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두렵고 벌벌 떨고 예전에 술 드시고 막 지병은 애들만 보면 때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시장 갔다 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처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들이 오기를 마을역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 기다림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그런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몬이 그런 기다림을 했고 시몬은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을 잘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보내셔서 성탄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 큰 올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